27장은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항해하지 말아야 될 겨울에 항해를 함으로써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되고 2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의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8장은 그 섬을 멜리데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몰타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몰타는 지금도 다른 지역은 다 기독교가 아닌데 인근 스페인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몰타 섬은 아직까지도 강한 사도 바울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몰타라는 지역 섬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말과 4절에 원주민들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전에는 이것을 토인들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을 바꿔서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보면은 이게 바바리안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자기네들은 문화인이고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것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바바리안 하면은 야만인을 칭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명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이 원주민들과 자기네들은 로마인이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이라는 사람은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협력해서 그를 죄수 취급해서 끌고 오는데 반하여 그들이 말하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을 시켰고 그들에게 비가 오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에는 그야말로 미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베푸는 그런 문명인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불을 더 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넣는데 아마 그 사이에 독사가 있었는지 뜨거워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이라고 번역한 것을 표준세계 번역에 보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여기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니케라고 해서 정의의 여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 구조를 어떻게 해서 살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심판해서 살지 못하게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자 그들이 말을 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를 살인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사에도 물려도 죽지 않은 그런 정의의 여신이 보호하는 정의의 여신도 어찌할 수 없는 더 높은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신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말렸는데 여기서는 말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 당대의 그리스 로마의 문헌을 보면
뱀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난 사람을 신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가 신이 사랑한 자다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문헌적으로는 적합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를 신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리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를 살인자라고 취급했던 살인자처럼 취급했던 로마 사람들과 그를 신으로 아주 완전히 대비해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신격화시키는 그를 비교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로마의 시민권자는 시민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사실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문화인이라고 그들이 칭할 때는 로마 시민들한테서는 황제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항소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권이 있었고 최소한 매질을 당하는 것부터는 태양으로부터는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매질을 당해왔습니다. 그렇게 당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은 문화인이라고 칭하고 상대방을 야만인이라고 깔보던 그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과 협력해서 무엇인가 돈을 벌하려고 했던 총독들과 그리고 그와 협력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런 탐심 때문에 오히려 부당하게 대우받아왔던 바울을 보면서 이런 글들을 읽는 모든 로마 사람들은 아마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는 모든 학식 있는 로마인들이라면 어떻게 로마인으로서 대로마 제국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회의 풍자극을 펼쳐보이는 듯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칭한 야만인들은 그야말로 문명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부했던 자신들은 그야말로 야만인보다도 더 못하고 탐심으로 얼룩진 그들의 적나라한 로마 사회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로마 시민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비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은 참다운 사람을 알아본 원주민들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매우 지금까지 재판의 여러 가지 재판을 보면서 담대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마치 바울은 끊임없이 난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27장 31절부터 계속되어진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한 자를 용기를 더워주고 먹을 것을 35절에 떡을 떼어주면서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만찬을 벌이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바울의 모습, 매우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난관에 굴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황제 앞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하면서 그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이야말로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숭상시하는 진정한 로마 시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로마인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인의 모습은 이처럼 가이사 앞에서도 떨지 않고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해야 할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의 유망한 철학자들이 왕 앞에서 아무런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서의 하나의 프로페테스 선지자의 모습하고 같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의 철학자나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선지자는 같은 맥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두를 유대인들 앞에서도 냉소를 보이면서 로마인들에게도 비판을 가하면서 그 양쪽을 접목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 유대인에게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문명이라고 자처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가 현재는 죄인으로서 갇혀져 있는 로마 시민인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합니다. 마치 황제를 아련하는 듯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씩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날 때는 그들이 쓸 것을 배에까지 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로마의 시민보다도 그 앞선 위대한 하나님 제국의 하나님의 시민인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더니만 자신의 집에 닥쳐인 불행한 일, 바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제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자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이 매우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매우 짤막한 불과 10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몰타 섬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그 어떤 지역보다 강한 바울의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고, 수많은 이슬람권의 침입과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타 제국은 몰타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몰타라는 섬은 그야말로 로마를 거쳐가야 되는데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가지 난관을 통해서 극적으로 몰타섬을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다시금 떠나게 하시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전체의 국가가 전부 다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지금도 충실하게 믿는 기독교 국가로 만든 위대한 사역이 정말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탈된 행선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는 이 여정은 사실은 어떤 하나라도 버려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가 섭리하신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 가이사랴 앞에서 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 황제 앞에, 정말 황제도 무릎을 꿇을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라 매우 실패하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 여기저기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들은 정말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간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로 갔을 때 바울은 불과 몇몇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게 되고 15절에도 형제들과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빠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온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형제들이라는 말을 써서 매우 극소수의 개인들의 영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맨 마지막 장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아서는 마치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도착할 쯤 되면 이미 로마서 맨 뒷장에 있는 수많은 네
네트워크들이 바울을 맞이했을 것으로만 상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은 논란에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본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로마서 뒷장에 남아있지 않은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의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첫 장면은 마치 맨 뒷장이 없는 것을 전제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 사람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열렬한 그 사람들로부터는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이 앞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라는 것은 거의 60km 정도 매우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은 정말 바울을 반기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후도 보면 사실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청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높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그를 맞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초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실패한 선교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로 반겨주지 않는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30절 31절에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라고 끝나고 거기에는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 개인이 아니라 어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 이야기는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와서 벌였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로마 서신들은 그곳으로 보내진 교회에 오래된 창고에 묻혀 있다가 바울이 죽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1세기 정도 후에 다시금 재평가를 받아서 많이 복사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금 리바이벌해서 기억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복사하기 시작하고 필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공동체들에게 다시금 보내지면서 활기를 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최소한 흐른 이후에서야 비로소 바울의 진정한 복음의 내용의 가치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 길이 지금 기독교를 형성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만들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실패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걸어갔던 걸음이었고 불과 그 옆에는 몇 사람만이 끝까지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에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만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2차 전도회 때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디모데도 쫓아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도 쫓아갔을 겁니다. 이처럼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갔지만 그렇지만 그 몇 안 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만들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 그리고 제2 바울 서신까지 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는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처럼 바울을 빼놓고서는 결코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옆에는 너무나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초라해 보일 때도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정말 멋지게 사업도 성공하고 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지도 높아서 내가 머물기만 하면 알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내가 찾으러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들의 발걸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 있었던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을 모아서 했던 설교는 불과 매우 짤막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지도 않았던 것을 봅니다. 최소 한 번, 그리고 많아야 2번. 여기 있는 성경의 글자 그대로 하면 한 번의 설교로 그치는 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이 메시지는 전 세계를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설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울 옆에는 16절에 보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절에 보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비록 공동체와의 뜨거운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지지만 그것이 거대한 바위, 제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정말 그런 물방울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한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지키라고 있는 한 군인이 그의 역할이 마치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무사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군인의 모습이 로마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우 나약한 한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약한 로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죄인 취급하는 로마의 모습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는 현 시대를 고발하면서 참다운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바울을 통해서 예언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 그리고 그토록 철학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어떠한 철학자도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사자 바울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했던 것 2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던 그 일이 끊임없이 2년 동안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반대적으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담대한 그의 모습 속에서 비록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면에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미 그 재판의 결과는 판명이 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면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를 제자들의 상을 그려놓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한 명은 베드로를, 한 명은 바울을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베드로와 바울 양옆으로 12명의 제자를 늘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교자 2명이 로마를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그 두 말이 강조하면서 충족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로마의 시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누구의 시민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보더라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실패한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과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매우 적은 인원이 모였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어 오게 되는 정말 커다란 파도가 되어오는 외침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이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 거대한 제국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치는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자신이 문화인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이 얼마나 불의 앞에 벌벌 떨고 있는지 그 속에 함몰되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걷고 있는 이 시간, 이 걸음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